소개받은 조재천입니다. 70년 개띠 8번.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게 저의 인생 철학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대학생 때 그대로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나 저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호기심 가지고 탐구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내가 지켜야 될 것보다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보다는 아직 찾아보고 싶은 게 더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젊은이의 정신이고 마음인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젊은이의 마음을 지키고 갖기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삶과 또 죽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두 손에 꼭 잡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손을 벌려서 내놓음으로써, 그리고 버림으로써 얻고, 내가 썩어짐으로써 어떤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고갱이잖아요. 핵심이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그런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철이 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내 것을 지키는 것, 찾는 것보다는 좀 아직도 좀 빈털터리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하고 공부할 텐데, 사도행전이든지 아니면 뭐 마태복음이든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내가 성경에게 내 주장을 계속 해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받아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해보고 강의를 해보면 특히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생활 오래 하셨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그런 분들일수록 성경을 늘 새롭게 처음 보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읽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그 주일학교 신학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본적인 교리와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그 주일학교 신학이 이제 박제화돼가지고 딱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지고, 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와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 사이에 계속 그 간격만 느낄 뿐, 성경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감동과 감격, 그런 거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낯설게 해야 돼요. 성경을 낯설게, 성경을 내가 처음 읽는 책인 것처럼. 근데 그 리와인드 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성경으로부터 나온 가르침들을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 해가지고 없던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근데 모든 좋은 깨달음들이 그렇듯이 아픔이 있고 깨어야 할 그런 껍질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사도행전을 아마 글쎄요,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일수록 사도행전의 메시지 1장 8절의 어떤 선교 명령에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그 1장 8절을 렌즈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나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그런 입체적인 맛이라 그럴까, 향기라 그럴까, 그런 거를 참 의미를 못하고 그냥 증인이 되어야만 해 라는 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그거를 좀 여러분하고 오늘은 이렇게 풀어내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안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우리 최은영 교수님 계신 학교에서 3년간 같이 일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주대학교라는 학교에 이번 학기 또 옮겼고요. 본래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저자가 같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저는 누가복음서 쪽보다는 굳이 구분하자면 사도행전 쪽에 좀 더 그 집중을 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전공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인데 이제 누가행전 이렇게 붙어서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도행전과 비슷한 장르의 글을 썼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서를 쓴 거죠.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이야기. 마치 사도행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썼던 유대 고대사나 뭐 유대 전쟁사 이런 중요한 책들을 썼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과 이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 24, 26장, 24, 25,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에 대한 그 이제 연구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사도행전이 창문이라면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세계, 사도행전이 그려내고 있는 세계, 사도들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도 그렇게 멀지 않죠. 바로 예수님 승천 직후의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이 살던 세계, 사도들이 살던 세계, 그 세계의 모습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야기, 자료, 뭐 고고학적인 증거, 시, 노래 등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왔고, 그리고 저희 부친이 목회를 33년 정도 하셨는데, 저희 부친은 그 순복음교단, 기독교단 하나님 성회 그쪽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의 신앙적인 배경은 그런 오순절적인 방언하고 뭐 은사 이런 거,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저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오순절 그러면은 좀 그런 목회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데 치우쳐 있지만, 이미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오순절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신학이 굉장히 깊어요. 성령에 대한 신학이.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 누가복음, 또 복음서 바울 등등, 특히 사도행전이 이제 결국 성령에 관한 그 신학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죠. 그런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책이고, 성령론, 성령신학.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도행전을 역사적으로도 보고 성령론적으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배경과 구조, 제가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강의는 그 강의안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배경과 구조를 제가 좀 짚을 거고요. 이 첫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해놔서, 이 내용이 글쎄요 한 30분 정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사도행전의 장르, 역사냐, 행전이냐, 이야기냐 등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에세이 형식으로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주제와 목회적 적용점, 사례 연구, 그리고 선교 주제, 특별히 사도행전을 선교의 교과서처럼 우리가 보는데, 선교, 하나님 복음 증거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타 주제들로서 한두 가지 정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들을 제가 덧붙인 것으로는 사도행전 각 장의 내용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각 장의 내용 요약과 주요 부분 이 두 자료의 차이점은 뭐냐면 각 장의 내용 요약은 장별로 내용을 기록을 해놨지만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장 구분, 절 구분은 임의적인 거예요. 중세시대 어느 수도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래 성경이 기록되는 원본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원저자인 누가가 장절로 구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 또 흘러가던 이야기가 끊어지고 다음 이야기로 시작되는 부분 이런 그 이야기의 구분점들은 장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장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워낙 장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주요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사도행전을 조금 더 잘게 쪼개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연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울 서신들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배경적인 내용이긴 해요. 바울의 연대기, 즉 바울이 바울의 부름 받은 이후에 바울이죠. 뭐 그 전에 바울이 뭐 유년기나 바리새파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연도를 확정할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그 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몇 년에 무슨 일을 겪었는가, 바울의 일생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어떤 서신들이 몇 년에 기록되었고 이 내용 중에서 사도행전을 기초로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13장부터 사실상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동무대예요. 28장으로 된 사도행전 중에 16장이 바울에게 할애되었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오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2장 안에 이제 이것도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손으로 짚어가면서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도 2장 안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성경에 관해서 강의하거나 설명할 때 제일 그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을 재료로 삼아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려고 합니다.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펴보실까요? 데오빌로요. 편지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이.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지금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 오늘날에는 이런 관습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보통은 서점에 놓고 불특정 다수한테 다 공개된 책이지 소수의 사람 혹은 여기서처럼 한 특정한 개인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는 경우가 오늘날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합니다.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이분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헌사된. 이것은 고대 여러분이 그 글 쓰고 그 쓴 글을 출판하는 관습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텐데 글을 쓰는 작업이 고대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어요. 일단 문맹률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그 저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였고, 그 사람들 중에 이 파피루스와 잉크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저술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교육도 잘 받았을 뿐 아니라 돈도 많아야지만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잘 받았고 또 글에 재능이 있어서 글을 쓸 때에 자기가 써서 이 어떤 이 글 쓰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기가 조달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그걸 후원을 받아요.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가 있고 그 후원자가 어떤 저술을 하도록 작가에게 위임을 하고 그 작가가 쓰고 쓴 글을 그 후원자의 이름으로 헌사를 하는 거죠. 그 관습이 고대에는 일반적이었어요. 저술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데오빌로 하는 것은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마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적, 재정적인 어떤 비용을 조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데오빌로 자체가 크리스찬이었느냐 논란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데오스, 테오스, 우리가 영어에 떼오가 들어간 말은 전부 하나님과 신과 관련된 거예요. 디알러지니 무슨 등등 해서 떼오스가 신이고, 빌로라는 것은 이제 필로스는 뭐 필레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도 있고, 필로스가 들어가면 친구. 그러니까 데오스, 필로스 요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테오스가 하나님이지만 테오스는 일반 명사로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굳이 기독교의 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따라서 데오빌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냥 그리스 사람, 일반적인 그리스 사람으로서 또 가질 만한 이름이었긴 합니다. 데오빌로스 꼭 크리스찬 네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찬 네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별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은 복음서, 누가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2절부터 성령이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1장 8절 혹은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이후로 성령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미 1장 2절에서 예수님 승천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던 것.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복음서 4개 중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예수님 자신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실제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다른 복음서들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그 기사는 다 있는데, 그 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의 면면에 있어서 모든 장면 한 장면에 있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역사에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나 귀신을 쫓으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역사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서는 유독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수세 이후부터, 심지어 예수님이 태중에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물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때부터 태어나서부터 하여튼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물론 성령의 책이고 성령의 행전이지만 누가복음의 경우에 그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기서 1장 2절에서 등장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했다면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날 임했다.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건 아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워낙 내가 가야지 다른 보혜사가 온다라고 하는 바톤 터치 개념으로 요한복음에서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게 선입견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면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부터 함께하고 계셨어요. 다만 오순절날 일어났던 변화는 그 전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이긴 하죠. 12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500여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게 무한정 확대 재생산을 하니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져요. 자, 하나님 나라는 사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핵심 주제예요. 복음서가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특히 부활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특색이 강하고,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죽음의 복음은 바울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인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의 내용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있지요.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만. 언제? 언제 최초로 그 말씀하셨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언제였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는 이미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을 없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 문자적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척 강조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복음 선포의 첫 장면이 어디냐면,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금방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2장에서 그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순례객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의 조소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면서 했던 그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 속에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에기스가 거기 또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고, 이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과. 그래서 이 베드로, 바울 중요한 두 사도, 그 중간에 스데반의 설교는 약간 포인트가 다르긴 해요. 스데반의 설교의 포인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부분이 뒤에 가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설교의 촉발점은 이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촉발이 됐었죠. 어쨌든 사도행전에 어떤 나타난 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여기 지금 1장 3절에서 언급이 됐고, 거의 언급이 되지 않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사도행전이 끝나기 직전에 바울이 로마에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2해 동안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선포했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갇혀서 2년 동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수미상관, 처음과 끝에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졌는데,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심화해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밝혀서 한 설교가 바로 사도들의 설교였다, 복음 설교였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심화와 완성,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속에서 일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초반으로 돌아와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짧은 예수님 말씀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이제 8절에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때에도 예루살렘은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동시mon적으로 확장되는, 중심 하나를 두고 계속 확장되는 그 복음의 동시mon적 확장의 중심점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것도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여러분이 부활기사나 예수님의 탄생기사 같은 걸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 수 있어요. 탄생기사를 기록하는 마태와 누가복음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 부모가 성전에 올라가죠. 그죠? 그 성전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행해야 될 율법이 정한 바 그 율례를,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성전에서 돌아다니다가 시므온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고, 그렇죠?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유년기를 사실 누가복음과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죠? 명절에 올라가서 그 율법사들에게과 율법을 토론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심점이었고,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강조하시고, 가만 보면 바울 사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묶일 거라고, 그죠?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했던 걸 보면 자기의 무죄를 변명하느라고 뭐 몇 번 재판에 쓰고, 그리고 나서 갇혀가지고 한 2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학적 그냥 순전히 능률, 효율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2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냥 3차 전도여행 말고 스페인이라든가 복음 전해들 곳이 많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2년간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썩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 출발점이라는 점, 이 점을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진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 언약들에 있어서 어떤 최종적인 그 언약에 어떤 집중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나중에 다윗 언약에서 이제 그 절정이 이루어졌죠. 다윗성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신학적인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로부터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종교가 창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인간 역사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쭉 해오신, 수천 년간 해오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구원사, 구속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오신 일련의 일들, 그 구원사가 연속되고 있고, 그 연속된 지점의 절정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그 어떤 책보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중간에 바울 사도가 부름 받아서 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사도행 13장에 보면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수혜자로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 무게중심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격.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성, 구약 성경 중심성, 언약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단단한 끈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한편으로 새 언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 언약은 선민,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하지 않고, 또는 어떤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섭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택한 백성 선민들이 배제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화로, 그것을 모멘텀 삼아 복음의 횃불을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일이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 하나님 매우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옮겨졌다는 것은 복음이 담고 있던, 다시 말하면 약속이 담고 있던, 언약이 담고 있던 그 특수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렸던 그런 특수성이 이제 보편성으로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해석한 학자들, 이거는 굉장히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이고 매우 보편적이며 이방인 중심의 그러한 책이다. 이제 선교는 모든 그런 그 유대인적인 구약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율법은 다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옛 언약 속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절대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끌고 가셨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 안디옥 바울 설교 가운데 나왔던 그 명백한 언술들 말고, 그렇게 명백히 말해지지 않은 그런 내용, 이야기, 내러티브를 여러분이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이를테면 한번 뒤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이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으면은 그 뒤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울의 1차 선도여행의 거의 첫 번째 지점이었거든요. 이 뭡니까? 구브로 섬 다음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등을 해서 갔다가 또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쪽 터키 쪽 동부 서부 지역 다 하고 그다음에 3차 전도여행 가면 그리스 넘어가서 다 하고 아직도 창창한데 그 남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실제 바울이 어디로 갔고 누굴 만났는가를 보면 이방인을 만난 게 아니라 계속 유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가고 있어요. 어떤 낯선 도시에 가면 회당부터 가요. 회당부터 가서 유대인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반응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막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유대인 중 일부와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낀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 경외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경외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거는 전문 용어예요. 테크니컬 텀이에요. 하나님 경외자. 거기 우리 한다우선도 있긴 해요. 하나님 경외자. 이들은 이방인인데 완전히 생짜 이방인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채로 유대인 회당에 드나들면서 뭐 매번 안식일을 지키진 않았겠지만 드나들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대인들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유대인 종교, 유대교를 따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개종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불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경외자들은 그런 거 지키지 않으면서 단지 성경,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배우고 따랐던 자들,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 경외자라고 해요. 하나님 경외자들, 그리고 이제 순전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이 이 세 그룹이 합쳐져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어느 지역이든지 첫 교회 갔을 때, 신앙 공동체 갔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끝까지.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이제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지기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처음에 뭐 바울 자신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전부 유대인이거든요.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계속 회심하고 그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의 횃불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겼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실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계속 회심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까지 읽었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에 관한 부분도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세례. 패턴화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요한의 세례 대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갔던 모든 교회에서 이 물세례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물세례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 무용론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요한의 세례가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하고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많아요. 복음서에서 요한의 세례를 묘사할 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근데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러면 이단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 기자들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보고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묘사할 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묘사를 했었고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러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인정도 하셨던 것 같고 본인도 그 세례를 받으셨는데 다만 예수님 자신이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해 사함받을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그건 또 예수님이 받은 세례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 요거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적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서 세례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었고 이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오순절 설교에서 그 세례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2장 여러분이 넘어가 보시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14절부터 나오죠. 쭉 나오고 36절에 끝이 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일종의 청중에 회중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질문이라 그래야 되나? 응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성경의 설교 모델에서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교수로서 여러분 교수나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요즘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먼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 관심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배움을 이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믿을지어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보여요. 회중이.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 보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이 네 가지 요소가 그 순서도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일종의 이것을 순서로 파악하기도 해요. 특히 오순절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미 이 물세례 받은 신자들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기도 하는데 꼭 이걸 순서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뀐 경우들이 나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과 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것은 어느 하나가 하나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이 둘 다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에서 해석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것이 사도행전의 서문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의 서론인데 누가복음과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다시 강의 안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강의 안 이 부분을 빨리 마치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우선 전자, 저자, 연대, 정황 이 부분을 보면 저자는 누가다. 누가는 누구인가? 하필이면 우리말에 이제 누가라고 그냥 음력이 돼가지고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 루카스라는 이제 루카스 헬라어로 써도 비슷하긴 한데 루카스 사람 이름인데 루카스 본래 루카스는
루카노스라는 이름의 생략형입니다. 생략형. 사람 이름을 생략할 때 저렇게 아스를 붙여서 생략하는 루카노스가 루카스로 생략되는 이러한 형태는 고대 관습상 주로 노예들의 이름을 저렇게 아스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도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사는, 요새는 메디컬 닥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업이고 직군이지만은 당시의 의사는 주로 노예들이 담당했던 일이었습니다. 담당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노예 출신으로 의사였고, 또 하나 중요한 정체성은 바울의 동역자, 그냥 단순히 동역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24절, 구절 제가 누가가 나온 이름이 언급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세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24절, 1장 24절 이 세 구절에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누가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같이 언급이 돼요. 누구 이름이 여러 언급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좀 각별했다는 거죠. 여러 동역자 중 one of them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누가와 바울 사이는 아주 각별한 그런 친근함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골로새 4장 14절 같은 경우 보면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른 사람 없을 때 오직 누가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적도 있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친구,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증거가 누가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울 서신 읽어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쓰노니 그러면서 이건 바울 사도가 썼구나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가 썼는지. 그죠?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좀 보실까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냐면 이게 몇 차 전도행일까요? 16장 10절이 16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16장에 지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지도, 맨 뒤에 있는 지도 한번 같이 펴서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칼라로 드린 건데 이제 이게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색깔 구분이 잘 안 되죠. 자, 우선 1차 전도여행의 노선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 출발해서 그 동그라미 번호 1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노선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살라미로 갔고,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도시로 갔고, 바보에서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버가, 그쵸? 버가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3번, 동그라미 3번 보이세요? 네, 안디옥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도 안디옥이 있네, 또 다시 안디옥이네요. 이게 이름이 같은 도시인데 안디옥.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이라 부르고, 여기 두 번째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불러요. 구별해서.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4번 찾으셨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렇죠? 그렇게 갔다가 다시 거기서 백을 해요. 돌아서 반환을 해서 6번 보시면 더베에서 다시 이고니온, 그다음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와서 안디옥으로 와서 버가로 와서 아달리아까지 간 다음에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1차 전도여행 그리셨죠? 구브로 섬으로 처음에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터키로 상륙해서
이렇게 안쪽 내륙으로 들어갔다 다시 되짚어서 나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바로 직행해서 돌아온 것. 1차. 그게 1차로 해서 끝났어요.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사실은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 팀이. 그죠? 1차 전쟁 팀이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까지 해서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버가에 갔을 때 밤빌리아 버가에 갔을 때 한 사람이 탈락을 하죠. 마가가 그죠? 거기서 낙오를 합니다. 낙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밤빌리아 이후로 쭉 그 뒤에 내륙으로 도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돌았었어요. 그래서 1차를 마무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가기 전 1차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기 전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갔냐면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만 전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변호를 해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 공의회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장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 며칠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돌아온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애초에 바나바한테 제안한 건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우리가 지난번 가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지난번 갔던 곳에 다시 가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신방이라 그러죠. 신방. 우리 신방 갑시다. 이미 믿는 신자들의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이게 바나바고 근데 바울은 지난번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중간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 라고 아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실라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실라가 누구죠? 실라가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몇몇 사람 중에 실라가 있었어요. 실라가. 그래서 그때 같이 22절 보면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가 처음 등장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끝나고 바울 바나바의 그런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을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같이 다른 교회들에게 알리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알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위해 실라를 보냈습니다. 근데 실라가 같이 가서 전하다가 결국은 바울과 조인해서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 길리기아에 뭐가 있냐면 바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도시들이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16장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근데 거기서 바울, 실라 말고 누가 거기서 리크루트가 돼요? 디모데가 거기서 리크루트가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같이 이제 바울 팀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났고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러다가 6절에 이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 갑자기 아시아가 나왔어요. 자, 아시아는 지도에 보시면 어디냐면 일본, 중국,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방을 아시아라고 일컬었습니다. 네, 지도가 나왔습니다. 멋있네요. 네, 아시아. 좀 더 올라가야지. 그렇죠. 노란 부분 아시아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 계획은 전에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 전했던 그 윗지도를 보시면 더 좋겠다. 그죠? 이거는
두 번째 지도고 첫 번째 지도에 보면 1차, 2차가 거기 나온 지도인데 말 듣기를 거부하는군요. 컴퓨터가. 마우스가 문제인가요? 네. 자, 그래서 그 길리기아 지방에 이미 복음 전했던 지난번 전했던 데를 돌아보며 신방하며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나서 조금 더 나가게 돼요. 왜 더 나가게 됐는지 뭐 그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1차 전도여행 때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으로 바울이 나가려고 해서 그 지방이 어디냐면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문제는 성령이 그걸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막으셨대요. 뭐 이때 바울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질이나 위장병 같은 질병을 얻어서 어떤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펼치지 못했다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아시아 가기 전인데 사실 이 지도를 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비두니아 본도가 너무 지금 아래로 내려오긴 했어요. 약간 갈라디아는 비두니아 본도 바로 그 밑에 있는 지방이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럼 언제 세워졌을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가 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하나는 남갈라디아 설이고 북갈라디아 설이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를 여기 지도를 보시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길게. 그래서 저 이고니온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루스드라 더베도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속한 걸로 보면 갈라디아서는 바로 저 지방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남갈라디아설이고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때 16장 지금 6절에 나오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바울이 다녀갈 때 그때 거기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갈라디아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내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다. 이것은 북갈라디아 설이 되는 것이죠. 자,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러서 무시아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캐피털인 에베소로 간다는 뜻이에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에베소 가기 전에 중간에 지금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저 중간 지점 저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저 중간 지점에 뭐가 있냐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 근데 바울은 우리가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긴 했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죠? 골로새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리더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물론 그 에바브라 디도도 바울의 동역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에베소로 못 간 거예요. 에베소를 못 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말이 이렇게 뺑 돌았다는 얘기죠. 지금 뺑 돌아서 무시아니까 저 뒤쪽에 위쪽에 무시아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두니아를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남쪽도 안 된다, 북쪽도 안 된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는 이쪽 남쪽이 무시아를 중심으로 보세요. 아래쪽이 아시아고요. 위쪽 오른쪽이 비두니아란 말이에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고 떠나가는데 자 9절에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겠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울 선교팀의 다른 멤버들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속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자신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 선교여행, 특히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보고, 직접 자기가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이 구절을 일컬어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를 주어로 하는 문장들이 몇 개가 나와요. 연달아서.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동역자 팀을 일컬어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절. We passages. 우리 구절. 이 전까지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 전까지는 3인칭 관찰자.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어떤 다른 사도가 있고 그냥 3인칭으로 계속 서술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1인칭이 나온 겁니다. 복수긴 하지만 나를 포함한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저자 나를 포함한 한 그룹을 우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게 16장 10절이 지금 처음 우리 구절이 나온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20장 5절 자 우리 구절은 16장 10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0장 5절에서 15절 21장 1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27장 1절에서 28장 16절 이 네 단락이 우리 구절들입니다. 이 우리 구절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 사역을 목격하며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누가가 저자임을 지시하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을 받아 읽었던 일단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만 보더라도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믿기 전에 아마 10중 8구는 이 데오빌로도 하나님 경외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자가 자주 중요한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독자층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이다. 이방인인 채로 유대교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부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이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경외자들은 낀 그룹들이에요. 혹은 다문화적 그룹들,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유대 문화, 유대인들의 세계관, 언약 사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질서, 경제사회 질서, 정치 질서 속에 살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적인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다 두고 사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연대는 70년대 이후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70년을 기점으로 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연대에 관한 설이. 보통 여러분이 뭐 해설 성경, 만나 성경 등등 약간의 해설이 나온 성경들을 보면 그 각 책마다 서론이 있고 그 서론에 보면 기록 연대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대부분은 뭐 60년대 초반, 60에서 70년 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정작 누가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90에서 100년, 80에서 100년, 85년경 요 정도가 제일 대다수 의견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를 이때로 보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75년경으로 그 중간 정도 견해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저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록 연대의 문제는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우리가 믿는 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믿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별로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설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주제로 넘어가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의 제목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s of the Apostles, 복수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초대교회 어떤 주후 2세기경에 기록되어서 추정되는 어떤 증언에 따르면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도 등장하기도 해요. 모든 사도들의 행전. 어쨌든 여러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13장 이전 12장까지는 베드로고 13장부터는 바울이고요. 두 사도가 주인공이 되는데, 특히 바울 사도에 관한 내용 부분에 13장에서 28절에 보면 흡사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묘사한 그런 어떤 바울에 관한 책인 듯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결말 부분에 보면 고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특히 그 본받을 만한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전기라고 부르는데, 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 인물의 죽음,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끝내요, 중간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 바울은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죽었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썼다. 그 설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저 첫 번째 견해를 제외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견해를 취하게 되면 바울은 64년 혹은 67년에 네로치아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러면 이미 75년경 또는 그 이후에 썼다면은 바울이 죽은 지 꽤 지났을 때거든요. 누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일부러.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의 행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 행전이 아니고, 또 사도행전 자체의 주인공들을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그거는 좀 착각이에요. 사실은 사도들은 이렇게 무대 앞에서 전면에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인물들처럼 보이지만, 무대 뒤편에서 그 사도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조종하고, 사도들을 움직이고, 사도들을 보내고 또는 멈추게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끔 뭐 사도들이 했던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하게끔 그들에게 능력을 준 분은 하나님,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아무리 위대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바울 자체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누가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알고 싶으냐는 거죠. 알아서 뭐하게? 바울에게 숭배하려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누가에게도 아니었고,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독자들에게도 아니었고, 우리에게도 아닌 겁니다. 일부러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고, 마지막 결말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록 로마에 갇힌 신세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여전히 오는 사람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리낌 없이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30장을 쓰자. 그게 이제 그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복음의 그런 활발한 사역을 계속 하자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 오면서 사도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란 무엇인가?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한 하나의 비판 포인트로도 얘기를 해요. 사도 시대는 끝났고, 사도는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 한 시대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마띠아를 뽑을 때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비운 그 자리, 그 사도의 직을 맡기기 위해서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의 조건, 자격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짧게 세례 이후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았죠, 마띠아를. 그리고 나서 마띠아는 안 나오죠, 한 번도. 단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 인물인데, 그만큼 12이라는 숫자, 아까 제가 예루살렘이 중요했고 언약이 중요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것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2이라는 숫자도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숫자고 하나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도 공동체가 채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 외에는 사실은 그 사도들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외에는 12사도들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스데반이 사도일까요? 스데반은 사도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집사라는 명칭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그러는데 스데반이 집사였는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가 직접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했던 실제 살았던 삶의 내용만으로 보면 사도급이에요. 사도적이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12장에서 그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의 그런 죽음의 위협 때문에 딴 데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조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동참했었고 플러스 부활 목격했던 사람,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자격 조건이었는데 거기에 바울 사도도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은 합당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 바울은 그렇다 치는데 바나바는 뭐죠? 바나바도 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를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그 사도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정의로 끝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밀고 가기는 참 어려워요. 사도는 좀 더 일반적으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텔로라는 그리스도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도 명사를 거기다 이제 붙인 건데, 보냄 받은 자, 보내다에서 나온 명사로서 보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사도행전에 의하면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가 사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했을 때 사도들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을 씁니까? 만약에 우리가 딴지 걸기로 작정하면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는데 무슨 이제 와서 또 사도행전을 쓴다는 얘기는 사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사도 일을 해야 29장이든 30장이든 쓸 거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행을 기록한 게 행전이니까요. 근데 그런 딴지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우리가 사도들의 직무를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증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종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곧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내용상 똑같은 거예요. 내용상. 그래서 사도라는 그 직분이나 직임을 너무 신비화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가 굉장한 일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들이 한 번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파송하는 그 장면에서도 7사람 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7사람들이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했거든요. 사도들을 안수해서 파송할 정도면 사도들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장로가 되려면은 장로 안수를 누가 합니까? 집사가 합니까? 아니죠. 다른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이 하고, 목사 안수를 할 때는 또 안수받은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파송할 정도면 그 7사람들은 사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구에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증인들의 행전,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의 행전이다. 특별한 어떤 역사적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로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오늘날 이제 성령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여기가 이제 대한유수교 장로의 합동 측 봉도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꺼려지긴 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은사 중지론 쪽이거든요. 이 성령의 모든 은사, 방언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을 위해서 아주 비상한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을 뿐,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비상한 것들을 대체할 만큼 특별히 비상한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있으므로 왜 방언이 필요하고 왜 귀신 쫓는 게 필요하고 왜 병 고치는 게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전하기에. 이것이 나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계시된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동의하는데, 과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꼭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은사적인 측면만 중지되고, 그럼 나머지 측면들이요. 이를테면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재산을 나누는 부분들, 또 뭐 사도들이 행했던, 바울이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 자기 사도였지만 전임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런 사역에 대한 대가를 성도들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했던 모델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남김없이 하는, 하여튼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사도행전의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교훈들을 우리, 그러면 어떤 거는 1세기에만 유효했고 지금 유효하지 않으며 어떤 것들은 영구적 유효성을 갖느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죠? 누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1세기에 그거는 끝난 거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죠? 어떤 권위로?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이것을 계속 우리 삶에서 이어가길 원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외는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이제 복음화율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복음 전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예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에 가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기꺼이 일으키신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상대적인 것 같고, 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필요하다면 하나님 하시리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출신 성분은 순복음이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바니까. 자, 그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이 그냥 단순히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언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용하고 계시고, 특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신적 당위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철저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우리가 아까 막 보았던 그런 부분들, 막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다든지, 싸워서 결국 그 헤어져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두 팀을 통해서 또 여전히 복음 역사를 이루시고 2차 전도 여행 초반에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 아시아, 바로 그 2차 전도 여행 때 막으셨던 그 아시아가 사실은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선교사에게 중심지가 돼요. 왜 그때는 막으시고 몇 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할 때는 에베소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거의 없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전해졌단 말이죠. 왜 그럼 그때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으셨지? 사도행전에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작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사도행전서장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될 때나 혹은 안 될 때나 하나님이 그 이면에 작용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분 전, 10분 전이야. 이럴 수가 있나? 저 한 저기를 볼게요. 그 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아래 보면 구조를 보시면요, 1, 2장이 도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 11제자와 그리고 나중에 뽑힌 마띠아라는 사도와 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라는 도입 부분이었고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예요, 여전히. 첫 번째 페이지 4번 구조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구조를 나오기 전 1, 2장 도입 바로 위에 보면 6차례의 성장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요약. 자, 6장 7절. 6장 7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이 왕성하다 이걸 따서 또 교회 이름 짓기도 하죠.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왕성하고 더 심히 많아졌다, 늘어나고 자라났다. 9장 31절 보겠습니다. 9장 31절로 넘어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까 우리 6장 7절에서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절이네요. 12장 24절. 바나바와 사울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더하더라도 증가하더라, 수가 많아지더라, 늘어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마지막 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증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지점이 단락을 끊어주는 마디예요. 마디. 6장 7절까지 일종의 서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의 결론은 더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쫙 하다가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의 결론은 복음이 더 왕성해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이 펼쳐지고 더 왕성해지고 복음이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 요약문이, 성장 요약부가 6차례 반복이 되고 그 6차례의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선교, 예루살렘 선교이고, 두 번째는 스데반, 빌립, 사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시리아와 팔레스틴에서의 복음의 확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차 전도여행, 다섯 번째는 2차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로마로의 여정. 이렇게 해서 지리적으로도 이제 이동하는 경로가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럴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는데 어쨌든 첫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끝냈고, 질문을 뭐 해보시죠. 한두 개 내지는 두세 개.
앞으로 사도행전 또 매주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금까지 오늘 강의 내용도 좋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설교로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하면서 품었던 어떤 의문점이나 네, 말씀해 보세요. 사도행전 처음에 1, 2장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끝날 때는 약간 허전하게 끝나더라고요. 새방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로. 만약에 누가가 조금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쓸 시간이나 뭐가 여력이 있었다면은 어떤 내용까지는 더 썼으면 좋았겠을 텐데 하는 29장, 30장쯤에 꼭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거는 기록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이제 무에서 유를 제가 충돌해야 돼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기록되었을 법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떨까 싶어요. 당시에 로마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말년에 로마에서 사역한 것으로 교회 전승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 그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번역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리를 좀 사도행전에서 이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후에 로마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서바나 스페인 미션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그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바울이 서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무죄 방면이 돼요. 처음에 무죄 방면이 돼서 풀려납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실제로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를 했고 그래서 스페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로마에 돌아왔는데 그때 다시 한번 체포가 되어서 그때 이제 네로치아에서 재판을 받고 그때 처형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갔다 다시 로마로 왔을 때 그 스페인에서의 사역이 29, 30장에 기록됐으면 안성맞춤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울이 쓴 그 글들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라든가. 네.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그 애를 키우다 보니까 바울이 왜 이랬을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바울의 그런 예나 아니면은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랄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냥 잊어버리고 이건 바울 생각이야. 네. 뭐 하나님 생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어떤 한 예일 뿐이야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벌써 답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문 속에 우선 제일 중요한 대답은 바울 서신뿐 아니라 사도행전 복음서 다 마찬가지인데 읽다가 이렇게 잘 안 넘어가고 걸리는 그런 구절들을 발견하면 걸리네 이거 잘 안 넘어가네 이게 정말 이런가 라는 그것을 먼저 그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이 다 잘 넘어간다, 쑥쑥 잘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간에 뭔가 걸림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혹은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나 또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명한 11세기 신학자 안셀름이 신앙은 이해를 도모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결론이 아니고 믿음은 출발점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탐구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그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나가게 하시려고 질문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꺼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과 좋아하는 일이 일단 제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다른 부분 우리가 이른바 성경을 푼다고 할 때 성경을 푼다고 할 때에 그 걸리는 부분 의미가 명확치 않은 부분들은 의미가 명확한 부분을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 빛 아래에서 명확한 의미의 빛 아래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밝히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의미가 명확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나 뜻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사명,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하니까요. 그런 것들의 빛 아래에서 보시면 되고 조금 덜 격려되지만 그리고 때로는 경계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죠. 시공간의 좌표 속에 진공 속에 던져진 책이 아니라 시공간의 좌표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what it means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what it meant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었는가 원래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원래의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현재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는 그 다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중간에 단계를 생략하고 점프를 바로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큐티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큐티는 바로 그날 주신 말씀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 안 읽는 것보다는 100번 난데 어쨌든 큐티되는 큐티대로 하고 또 말씀을 원래 그 말씀이 의도했던 바가 그 말은 뭐냐면 역사적 문서로 성경을 보는 건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어땠고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리는 말씀들은 그렇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꽤 많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른바 주석서 이런 것들 이제 주로 그런 작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우리 기도를 하고 시작을 못했는데 마칠 때 기도를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라는 정말 보석과 같은 이 책을 우리가 앞에 두고 또 앞으로 몇 주간 이 공동체에서 이 책을 연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강의를 들었고 또 제가 강의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 당신이시므로 또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도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소개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는 것들,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셔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행전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아내야 할 그런 도전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도들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같이 정말 연약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들로 지체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총,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렇게 상공사공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힘차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칠까요? 명수 하니까.